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또 저번 주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질하심을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신실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미나라시가 생각해 주셨습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Yeah.
예배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옴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셨기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4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일단 찾으셨으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그런지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밀려나시겠습니까? 테이만 그 자리를 지켜주는데 우리 저기 성은이가 점점 밀려나고 있어. 내 치매 폭풍력이 거기까지 가는 거야? 네, 점점 밀려나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소망의 사람 두 번째 메시지로 소망은 성경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는 호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죠. 내가 만든 소망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알려준 소망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소망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소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거고 품어야 되는 거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정확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아까 찬양을 목사님이 이제 주보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찬양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그 주님은 신실하고 그 찬양 나왔을 때 우리 찬양팀 이름을 주사람이라고 지을 뻔했어요. 너무 그 찬양이 좋아서요. 그래서 그 찬양을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처음에 스카프레너 그 다윗의 장막 4집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 찬양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금요철에도 들 뻔했는데 실패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찬양은 되게 좋은 찬양. 되게 노래가 다른 옅은 찬양들하고는 다르게 되게 스위트해요. 주 사랑이 정말 스위트한 거예요. 나중에 그 찬양 한번 계속 다음 주에 또 찬양을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스위트해요. 스위스로가 아니고 되게 노래가 스윗하고 달콤해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지난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죠. 변질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거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간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는 아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자주 바뀌어요.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죠. 직장생활 할 때는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그 뜻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나 신실한 하나님이라니까 나 신실해 제발 좀 믿어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은 진짜로 내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낸다는 거죠. 그 신실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죠. 성경은 어떠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빙 호프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요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자꾸 변하죠.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던가 뭐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할 때 뭐 2억 6천만 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점을 6,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6,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6,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6,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예수님의 재림이 할 때까지는 그 약속했던 그 메시지를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진리인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이 왜 소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요. 성경은 인간이 왜 소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많은 책들이 그냥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왜 소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첫 번째 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결혼식 꽃꽂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도 꽃꽂이를 했는데 오늘 꽃꽂이는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이경희 지사님께서 꽃꽂이에 헌금을 드려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꽃을 하나 사실 설교를 할 때 뽑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설교에 예화를 위해서 그걸 뽑기에는 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왔는데 자 꽃이요. 우리가 꽃꽂이를 보면서 참 예쁘다. 참 이번에도 되게 예쁘게 잘했네. 예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꽃꽂이를 당한 그 꽃도요. 나 예뻐. 나 좀 봐봐. 나 예쁘다니까. 나 싱싱해.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그 꽃을 볼 때는 이미 죽은 꽃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죽은 꽃이죠. 자기는 나는 예쁘다고 나는 잘났다고 뽐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꽃은 일주일 후면 시들어져서 버려야 되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장 옆에 우리에게 쓰레기장 옆에 가면 항상 꽃꽂이를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잘났다라고 뽐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다 거기로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절망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내가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꽃이 잘려버린 거예요. 뿌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뭘로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인데 꽃처럼 줄기가 뿌리가 잘려버린 사람들인데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나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성경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의 성경의 기자 중에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돈도 좀 갖고 있고 내가 지금 권력도 갖고 있고 명예도 있는데 솔직히 저 하나님 저 마른 뼈 같아요. 저 죽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멸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정직한 사람이 에스겔서에서 고백을 해요.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니까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죽은 존재예요. 나는 잘났다고 지금 뽐내고 있지만 뿌리가 잘려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라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죠. 여러분 왜 마른 뼈라고 설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른 뼈는요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뼈가 말라버린 거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멸절됐고 죄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에스겔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지금 이 가운데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내가 아담이었거든. 분명히 나는 또 죄를 저렇게 지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멸절된 거예요. 근데 그 멸절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희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에 잘려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접붙임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서 모임에 들어오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책 한 권 더 읽은 사람한테 책 안 읽은 사람은 지배를 당하게 되고 있다. 이런 뭐 좀 약간 자극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말고도 수많은 현자들이 쓴 책들이 많아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장자가 쓴 책도 있고 맹자가 쓴 책도 있고 요즘 목사님이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우리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용룡이 나르샤하고 뿌리 깊은 나무를 좀 보시면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그 계보를 좀 잘 자세하게 쉽게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책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험 끝나고 보세요. 너무 그 중독성이 있어요. 용룡이 나르샤. 아무튼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인간이 참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배신과 공무와 소수가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야 참 책을 많이 봐야겠구나 도전도 받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내가 좀 더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책을 많이 보죠. 근데요 신기하게요 다른 수많은 인문학 강자들, 서적들, 맹자, 공자, 순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해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회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직하게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멸절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들은요. 너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부터 유교문화, 맹자 그렇게 달다 외웠잖아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사람은 노력해서 된다니까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멸절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발부둥 쳐봐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봐야 네 힘으로는 안 돼라고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죠. 거울을 삼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장은 잘 되나 잘 먹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멸절된 상태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밑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잘려져 있구나. 마른 뼈가 같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다라는 희망의 노래가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절망을 얘기하고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을 주셨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희망이 보이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진짜 재미있게 창세기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 저런 얘기들이 있었나 기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이 재미없으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공부 못했거든요. 제가 성경을 재미있다고 그리고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줄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그만큼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희망이 쾌감이 있어요. 짜릿짜릿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내일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이 진부한 거고 재미가 없고 선생님들도 아시는 게 대부분 성도님들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들도 아시는 게 고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 레위기 잘 몰라요. 그냥 야곱이 어땠고 요셉이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이런 인물의 중심으로 알지만 스바냐서가 나오고 오바냐가 나오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 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아합 왕이 활동을 했을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이사야가 뭐 이런 얘기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서 희망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소망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3가지를 줬는데 희망의 선물을 3가지 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너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나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너 죽을래? 아 나도 죽을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메시지죠. 어떤 책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라고 써놓은 책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신기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처럼 된답니다. 하나님처럼 된대요. 기가 막힌 메시지죠. 좀 이따가 또 이거 부연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대요. 하나님과 같은 몸이 돼서 영원히 산대요. 정말 기쁜 메시지죠. 정말 좋은 메시지죠.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죠. 이걸 성경에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두려운 풀 수 없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죠.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나? 만약에 지금 제 얼굴처럼 변화된다 그러면 저는 다시 안 살 거예요. 부활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라 뚱뚱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500년을 살 것인지 1000년을 살 것인지 성경에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책들은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죠. 책이 인생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도 사람은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삽니다라고 얘기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것도 성경밖에 없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또 어떻게 부활하냐면요 어린아이처럼 변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이요 피부가 너무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나타난대요.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바뀐대요.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누가 봐도 거룩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몸이 바뀌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님 재림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기억 못합니다. 내 동생 기억 안 나요. 그냥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슬픔이나 고통은 전혀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활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되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살아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아닙니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새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제가 미쳤다고 교회 오고 있습니까? 미쳤다고 뭐하러 여기서 시간 낭비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된 거고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까? 죽었다가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고 아마 그냥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어느 순간 봤을 때 야, 너무 예쁘다. 뭐 피부가 이렇게 어쩜 이렇게 좋아? 너무 예쁘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모습이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 새 몸으로 어린아이 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실명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 다음 49절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부활하며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회복될 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래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여기 이렇게 우리 뭐 남한강 이렇게 흐르잖아요. 되게 깨끗한 물이에요. 그 물만 돼도 저는 8번이고 9번이 가서 씻겠어. 근데 요단강은요 똥물이에요. 되게 지저분한 물이라고요.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장군이요, 아니 내가 지금 나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 여기 와서 여기 지금 다른 나라까지 와가지고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이방 사람들한테 보이고 다 벗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목욕을 해? 안 해! 그리고 나갑니다. 근데 참 옆에 좋은 사람이 만났죠. 신하가요. 아유 그래도 장관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숨은 셈치고 들어가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밑자의 원장님이 들어가자라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몸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마 나아만 장군이 근데 나아만 장군이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 저리 가라. 문둥병이잖아요. 찐득찐득했어요. 살덩어리를 보면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속옷만 입었겠죠. 다 뜯는데 진들이 막 흘러나오고 그리고 물에 닿았을 때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탕물인데 그것도 소독도 안 되는 거. 들어갔어요. 한 번 났는데 깨끗해지지 않아요. 또 한 번 씻어요. 또 한 번 씻어요. 또 한 번 씻었는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찐득찐득한 문둥병의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돼가지고요, 전도를 해야 돼요.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진짜 막 쇠꼬챙이로 채찍을 맞으면서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인데, 자, 읽습니다. 나는, 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부활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뭘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요,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점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가 폐쇄가 되고 영상 예배로 전환될 쯤에 제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제 마음에 종교개혁이 왔어요. 참 감사해요. 제가 안 그랬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인간관계 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직장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권면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처음에는 좋았겠죠.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 짜릿짜릿한 쾌감도 있을 수 있지만 허무한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닌데 지금 그 얘기를 전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땅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빙자해서 얘기되는 얘기들이 다 이런 인마강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예를 들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 제가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죽는다니까요. 나아만 장군같이 어린아이 같은 살로 부활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된 건데 여태까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은행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 설교만 했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 오직 복음을 안 전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한 달에 첫째 주는 복음을 전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복음은 그렇게 치부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정말 잘못했던 거였어요. 근데요,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복음 설교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일을 정해놓고 복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과 설교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예요. 인간은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왜 계속 반복하냐면 제가 목사니까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요. 지난주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라는 게 머릿속에 아예 자리 잡혔을 거예요. 오늘도 반복하고 되짚으면서 바울이, 그리고 우리는 복음은 우리는 죽지만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